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교회 개척에 할 때 도움이 됐던 책들 몇 권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거다, 뭐 교회 개척의 이론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책보다는 이제 그런 책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좀 도와줬던 거, 좀 도움이 됐던 거를 좀 빠르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랑 또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 폼이었어요. 예배 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뭔가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뭔가 좀 거기서 불편했던 것들에 있어서 새롭게 하려고 나는 다르게 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교회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해와 중앙교회 뭐 사실 이런 지역 교회의 이름을 딴 거에 대해서 사실 젊은 목사님들은 사실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좀 약간 더 신선하게 뭐 진짜 월드 비전 교회, 월드 와이드 교회, 뭐 막 이런 식으로 아, 뭐, 뭐 새로운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름 자체도 뭔가 기존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부분들을 이렇게 반감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폼에 있어서도 좀 더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다들 교회 목사님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갱신하려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배 폼들이 이제 분명히 고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폼에 대한 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았었는데요. 고에 대한 예배 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기존 교회의 그 예배의 모델이 그 이사야 몇 장이죠? 이게 이제 정확히 이사야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부르시고 응답하고, 부르시고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그 교차의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 이사야서의 모델을 가지고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뭐 시편을 응답하고 또 뭐 하면 또 하고 회개하면 또 회개의 용서의 선포를 하고 말씀하면 또 거기에 대해 또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차되는 형식을 띈다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식이 좀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좀 의미가 퇴색된다. 좀 왜 하는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예배 폼을 따라서 한다면 저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주보에 써놓든 1년에 한 번씩은 설명하든 세신자반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막 예배 폼에 대한 설명들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뭐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부 사역을 쭉 하면서 청년부는 제가 세 교회를 강서구 하나, 강북 쪽에 두 개, 강북 쪽에 하나, 종로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청년부를 했었는데 이 청년부 사역하니까 예배 폼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뭐 사도신경 하거나 아니면 예배 부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선포하고 찬양을 딛다 한 30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광고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광고하고 이제 설교합니다. 설교 말씀 봉독하고 설교하고 결단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축도하고 떠나는 거로 이렇게 하는 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형식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기존의 장년부의 그런 예배 폼에 좀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개척교회 예배 폼을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배 폼을 청년부도 그렇게 하니까 좀 신선해 보였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저는 이제 로버트 웨버의 사중구도 예배를 이제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뭐 책 예배학의 책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그래서 좋아서 로버트 웨버의 책을 한 세네 권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도움이 됐던 책은 이제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라는 책입니다. 예영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신학교 서점에서는 이제 있지 않을까, 신학교 저기 도서관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제 로버트 웨버는 누구냐면 휘튼 대학 신학부 교수로 예배학 연구소를 이끌고 이제 예배의 최전선에서 이제 뛰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웨버가 이제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배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냥 예배학 이런 제목으로만도 한뭐 두세 권은 쓴 것 같고, 이제 뭐 전집처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책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예. 오늘날 예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예배 통합의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큰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예배 예전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예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성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대표기도. 예를 들어 개척교회가 성도가 한 명인데 대표기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매번 똑같은 사람이 하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전이 있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넣고 빼고 할 때 뭔가 죄책감이 들고, 이거 빼도 되나 넣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그러지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할 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버트 웨버는 크게 사중구도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결단, 그리고 네 번째는 파송, 이 네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형식에 맞춰서 예배 전체 회중이 누군지, 그리고 절기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어떤 건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원하는지, 예배하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예배 폼들의 전체 색깔을 정하고 각 구성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청년부 예배라고 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를 듣고, 그리고 결단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파송의 축도로 파송을 하고 이제 파송의 찬양을 함으로써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회중과 또 그 청년부 사역자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반영한 어떤 한국교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색깔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개척교회에서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고 싶다, 좀 이렇게 수도원적인 영성 가운데서 좀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다 라는 분위기의 컨셉들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각 구성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감은 고요히 침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침묵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제 반주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 찬양을 몇 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의 시간에서는 또 다시 침묵으로 감사하며 결단의 기도들을 하고, 결단의 시간에서는 그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파송에 있어서는 이제 축도와 그리고 서로의 격려에 대한 인사로 이렇게 마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의 예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면 뭐 이제 일단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에서 딴 그 예전을 쓰면 뭐 좀 익숙하죠. 근데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예배에 부름을 하고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뭐 그 한 분이 뭐 담임 목사님이 뭐 대표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서 결단에 할 때 뭐 다시금 찬송가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축도로 파송하는 뭐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단의 그 시간에는 성찬 예전을 넣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축을 예배에 다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청년부 예배 스타일에 좀 익숙한 저로서는 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폼이 좀 정하기에는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수도원적인 어떤 예배 폼을 이제 기획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신학적인 기반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딱 두고서 그 안에서 내용들과 구성들을 딱 배치를 하니까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개척하면서 아주 톡톡히 도움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저 이제 수도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내적인 그 성찰들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잔잔한 찬양들을 이렇게 차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침묵 가운데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 가지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한 달 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린 토의를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청년부에 익숙하거나 작년 예배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청년 예배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활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박수도 치면 좋겠고, 또 침묵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했고, 저는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예전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같이 맞췄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예배폼을 완전히 좀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처음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한 1, 2분 정도, 3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곧바로 찬양을 했어요. 뭐 밝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약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그 이후에 약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찬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지 않고 결단의 찬양보다는 이제 파송의 찬양, 파송 찬양 같은 것들을 파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파송의 찬양을 이렇게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완전 예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번에 찬잔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내적인 성찰들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가는 거로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후에 그 기도 시간에 이제 그 큰 목소리를 막 통성으로 엄청 하게 하지 않고, 그 잔잔하게 기도하고, 때론 침묵도 그때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시간들을 좀 갖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시간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아주 유용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이제 환영의 예전, 이제 각각의 그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이고, 예배를 열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서 이 책 소개할 때 사실 이 책을 꼭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대한 그 신학적인 깊이가 좀 얕은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신학 위에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들, 좀 더 유연한 그런
그 예배 폼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개척하면 어떤 예배 폼을 하겠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목회하시고 저보다 10만 배, 100만 배 열심히 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익명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사연을 남겨주시면 네, 함께 교제하며 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모든 목사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